보실 성경은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러면 하늘도 감당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혹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그 신뢰가 서로 있다 하는 뜻에서 그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말과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그러면 어느 출신의 누구 집 사람이며 또 사회적 직분이 누구며 그거는 뭐 누구라도 얼른 듣고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 알고 또 그런 사람이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절친으로서 자주 만나는 사이와 그리고 뭐 형제가 되어서 아예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인이라면은,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 사이에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하는 말도 여러 이제 차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여러 설명을 내가 믿고자 하고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정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마치 정말 만나서 절친처럼 그렇게 속사정을 다 알고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또 정말 나중에 모르겠지만은 서로 배신할 수가 없는 그런 절친 사이, 그런 소통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만났다라는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그런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신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신뢰도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것 없이 누구를 안다, 누구를 믿는다, 그건 아무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연예인을 누구나 잘 안다. 근데 연예인 가족보다 잘 알겠어요? 또 어떤 연예인, 나이 지긋한 연예인을 나는 잘 안다. 그리고 잘 알겠죠. 어떤 뭐 여러 이제 통로를 통해서. 그러나 그 남자면 그 부인이, 또 여자면 그 남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과 우리가 그냥 일상 안다 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이래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만난다 하는 개념까지가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옛사람 알아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났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그렇게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런 그 신뢰도를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단계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아는 거 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그 사람과의 소통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어떤 교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교회 다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어요. 어떤 신뢰를 구축해서 하나님과의 교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일생이. 그러니까 일상에 그런 일이 없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교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없다면 그건 믿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월만 간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사람이 이제 와서 종교적 행위로 뭐 헌금을 하고 이러니까 목사는 그냥 사람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가 열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이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도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려면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믿으면은,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기도 생활이 일상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거의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게 된다면,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된다면,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하는 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기도의 공적인 모습은 예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또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면은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일이 되는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에 잘 참여하고, 일에 잘 참여하고, 그렇게 겸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주일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공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다, 예배보다 돈벌이가 바쁘다, 이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수요일 예배도 없다, 주일 오후는 안 나가도 된다,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만다, 이러고 있는 것은 큰 교회는 더 해요, 그런 일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류와 하나님과의 신뢰도가 이제 깨어진 것이라고 봐야지, 다른 말로 변명하면 안 됩니다. 바빠서 어째서, 그거 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사복음서 시절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시절에 보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리고 기도하자 하면 잠이나 자고, 사도들이 예수님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면은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내고 충성을 하는 것 같이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기도를 참 못했어요. 너무 기도할 게 없는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또 부탁을 한 번 더 했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소위 불세례를 기다리라. 권능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명을 하시고 올라가시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이제 모두 다 단합이 돼서 120명 정도가 함께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정말 큰 권능을 가지고 일사각오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아를 느끼게 되었고, 그런 힘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제 은혜를 크게 받고 힘있게 증거하니까 천사가 함께하고 정말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에 성령의 큰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의 시간을 매일 정해놓게 해요. 그래서 9시, 12시, 오후 3시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루에 기도할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어디 가면은 기도의 처소를 먼저 마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떤 기도 장소를 이렇게 아예 정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사도지만 3년 넘어 예수님과 같이 지냈지만 들을 거 듣고 많이 봤죠. 근데 보고 들으면 뭐 하느냐 이거지. 남의 간증 이해를 듣고 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하면 뭐 하냐고. 그것이 주체자가 내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사도들은 듣고 본 거는 많은데 이게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이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매일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가 일이 안 풀리면은 돈이 먼저인가,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 허겁지겁 그렇게 헤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안 될 때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내가 바라는 100%면은 70%가 맞으면 70% 내릴 거고요. 헤매면은요,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아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제자들의 반성, 이런 제자들의 체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때는 또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발휘하시고 이럴 때에 마가 9장 28절 9절 집에 들어갔으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매일 기도하시고 기도로서 성령이 함께 하심의 권능의 역사가 나온 것이지 내 성령의 사람이야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기도를 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시고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이래 된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를 해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사복음서 시절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도 없는, 기도가 부족한, 기도를 벨스럽게 생각지 않는 교인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품위가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아주 세상적으로는 높임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다 싶어도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신앙이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에 맨날 빠져 예배를 줄이고 예배 시간에 불성실하고 억지로 다니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도 일상 부모님을 만나 또 일상 생활에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인사도 있지만 특별히 어디 인사하러 간다 하는 때가 있잖아요. 뭐 특별히 높은 사람에게 뭐 간다. 그러면은 아주 마음도 그렇고 옷가짐도 그렇고 예비된 그러한 준비가 때로는 선물도 필요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접견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이게. 근데 너무나도 그냥 일상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 때에 예배하고 일상생활하고 아무 별반 차이가 없는 이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큰 은혜를 받겠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기도는 너무 약하고 기도는 너무 간절치 못하고 이러면은 그게 답이 있나요? 그래서 뜻은 좋은데 뜻에 맞춰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것 없이 믿습니다 하고 아주 뭐 얼굴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 햇빛이 구워가면서 앉아서 기도만 한다. 그거는 자기 욕구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짓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만나진 사람은 삶이 공정하게 됩니다. 공의롭게 되고 교회에 아주 건전한 신자로서 힘 있는 신자로서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기도를 또 하라 하니까 이단들도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이상하게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의 기도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 안 할 것 같습니까? 예수께 와가지고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건 내 건데 너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절해라. 그 사탄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도 기도하고 뭐 다 하는데 그 대상이 신의 이름으로 신이라고 하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하는 종교적 심리를 할 거예요. 세상살이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처세하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안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어쨌든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자책을 하세요. 더 이상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며 기도를 얼마나 했었죠? 기도가 그대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대의 신앙의 그 내용과 비례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그대의 신앙의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기도 길고 짧고가 아닙니다만 성경에는 뭐
같은 말 또 하고 수준도 없는 말 중얼중얼 하는 것은 중언부언은 하나님 듣기 싫어합니다.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안 된다. 제자들이 제자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 열흘밖에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그 열흘 기도했다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들어 목사님 중에서는 또는 평신도라도 그렇게 한 사람이 2번씩 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기도를 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산기도다, 어디 금식이다, 어디에서 바위 틈에서 기도했다 이런 사람 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하고 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을 만난 마음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만 듣고 맨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간절히 안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직장 생활에 바쁘다 어떻다 휴가 나와서 뭐 가족하고 놀러 간다 백날 그 모양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예 여름 휴가 나왔다 하면은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여행이 지치기만 하고 가서 뭐 사고나 나고 이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를 온 가족이 한 3일은 굶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예 절제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오세요. 변화가 있습니다, 가족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정말 다 하고 싶고 더 하고 싶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지금 현재 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이르는 것은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든지 교회 일에 충성을 하든지 또 삶의 현장에서 공의롭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든지 하여튼 사람이 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게으른 놈은 성경에서 벌 받아요. 게으른 놈은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이. 절대로요. 그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게을러서는 못 써요, 사람. 본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다. 우리가 사람을 특별히 사회조직 가운데 윗선의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눈에 띌 만큼 정말 충실할 때에 윗사람도 부를 수도 있고 내가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 만나주지 라고 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 하는 것은 100배로 더 어렵잖아요. 아니 1000배로 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쉽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편 기자는 너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해서 시편 69편 3절에 보면 내가 주를 만나고 주를 간절히 찾기에 목도 마르고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눈이 따갑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저는 이제 3일 아예 그 물도 마시고 음식을 할 때에 시편 150편 아닙니까? 그것을 잘 읽으면서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다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보니까 그때는 나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고 너무 몸이 쇠약해진 환자였기 때문에 더 기운이 없었어요. 그거 다 금식까지 하니까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그런지 눈이 따갑더라고요. 눈이 따가워서 읽어내지를 못해요. 뭐 침도 안 나오고 바짝 혀도 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 시편 기자가 하는 말에 목마르면 눈이 새하였나이다 말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걱정하면 눈이 마릅니다. 눈이 따갑다고. 사람을 누가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요 눈이 따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해봤냐고요. 눈이 따갑더라고. 그걸 안 해봤겠지 뭐. 눈 아프면 씻고 그냥 뭐 그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과 회개가 어떻게 맞붙어 있나 하면은 회개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원래 회개하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회개는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회개를 하려고 내가 돌이키려고 간절히 애를 쓰면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다니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회개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오직 단순한 이 단마음, 이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될 때까지 아예 죽치고 앉아서 아예 구부려서 일나지도 않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하는 이 말은, 열심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충성과 모든 주의 뜻을 따라서 간절히 충성을 다하면 어느 날 어느 시에 회개의 기회가 옵니다. 열심을 내다 보면 회개의 기회가 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 좀 통해요. 그런데 느림보 신앙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돼요. 도덕적 양심의 충동질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인격적으로 말하는 유교 사상의 공자가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륜 사상의 이런 겸손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차원은 이걸 좀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종교적 도덕성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양심의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양심의 세계가 있다고요, 따로. 그래, 종교적 도덕성이 발휘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격하고 달라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간절했던 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남달리.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래요. 왜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고 깊이 알아야 되겠죠. 잘못 알면은 나중에 큰 실수를 하고 공개해 놓고서 큰 실수를 하면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잘 못 알아봤네, 이딴 소리를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떠들고 있는 게 이상한 들 아닙니까? 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데 예수님은 부활 안 했다든지 재림 날짜를 모를 것이다 그 했는데 뭐 알았다든지 엉뚱하게 예수를 알면 그건 뭐요? 뭐 옷을 사거나 뭘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게 뭐 사기를 받다. 그거는 뭐 배상하고 뭐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신앙 양심을 잃어버리면은, 성경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심판은 어떻게 하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자 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꼭 잃어버린 아이가 30년, 40년, 20년 이렇게 남의 집에 양자로 이렇게 가서 살게 됐을 때,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는 뭐 안아주면은 뭐 자기 부모인 줄 알잖아요. 모르고 이렇게 그것도 양부모가 사랑을 많이 줘서 이렇게 키워 놓으면은 자기 친부모 같이 생긴 것도 비슷하면 더 하고요. 또 안 비슷해도 뭐 DNA는 따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랑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아예 부모로 인식을 하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네가 어디에서 버려지고 이래서 그 부모님이 따로 계시다, 만나볼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리둥절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머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물어봐요? 혹은 조금 그런 생각을 남의 일처럼 잠시 해본 적은 있습니다든지,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당신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부모는 따로 있느니라.
없어요, 아니에요, 이래 해도 혼란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안 그래요. 커피를 받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커피를 주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오라 합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보고 싶어서 외국에 살다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걸 다 찾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간절하면 찾고자 하고, 찾고자 하면 정보를 찾고자 하면 관심도가 막 극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어떤 사람은 쓰러진다. 그때 이산가족 상봉할 때 카메라맨은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바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눈물을 흘리고 자기도 남의 일 같지 않고 하니까 이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 경우도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내 영상 지옥 갈렘을 건졌다. 지옥에서 막 뜨겁다고 하는데 건졌다. 가령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할 수 없죠. 이론상 그렇잖아요. 니는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나 평생 이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같은 예수를 만났고 같은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건진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세이브한다는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모세라는 뜻이 그런 말인데, 모세처럼 그냥 건졌는데 그냥 뭐 그러는 이럴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일이 우리가 너희 부모는 참 부모는 이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할 때에, 또는 그 부모가 찾아와서 이게 내 자식이다고 그러냐고, 우리는 키우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잘 키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면 데리고 가십시오. 너무너무 잘된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또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이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산가족 상봉할 때 보면 애를 태우고 일생을 트라우마라는 말로서도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던 부모님을 만나면 그냥 막 살이 부르르 떨리죠. 나는 가끔씩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 같아서 이산가족 상봉 유튜브로 들어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울어봐요. 예수 믿는 것은 저런 일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저렇더라는 거지.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미쳤습니다. 제가. 완전히. 사도행전 17장 11절 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나? 이게 사실이가 이게? 이러면서 그냥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날마다 매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에 너그러워서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너그러운 게 아니고 신사적이어서 하는 개혁 성경이 번역이 바로 된 거예요. 이 영국에 이제 계급을 치면은 제일 최고위의 상급이 에스콰이어고, 그 다음에 젠틀이고, 그 다음에 요먼이라는 이런 그 단계별의 사회적 구성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에스콰이어라는 최상 바로 밑에 아주 좋은 가문의 귀족들, 그리고 아주 그 이제 고위 간직에도 있어도 조금 그 아래, 최고의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대접이 최위의 최상의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더 우리의 품격을 거기에 맞춰서, 제1선에 맞춰서 좀 언행해서 좀 이렇게 기적적인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자 이래서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이제 젠트리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중국 같은 데에는 유학에서 군자라는 말을 쓰고, 또 일본에서는
한자어로 신사라고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군자라는 말도 쓰지만 신사답다, 신사 이런 말을 좀 쓰죠. 신사하면 얼른 뭐 멋있는 사람인데 그 멋있는 것도 품격이 있는 고품격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신사답다란 말. 또 다른 말 점잖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젠틀리하다라는 이 말은 요 뒤에도 보면 헬라 기부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귀족적인 좋은 가문의 출신자들을 말을 할 때 젠틀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되고 또 일본 사람이 받을 때 신사라는 말을 썼고 이래서 우리는 뭐 군자 그리고 점잖은 우리 순수 말로서는 또는 신사적인 이런 말들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귀가 잘 열려 있고 또 반응하는 태도가 매사에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신사적이다 하는 말이 맞아요. 번역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사에 가볍게 취급을 안 했어요. 무식하면은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고 학습이 덜 돼서 알지를 못하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살아요. 아무리 배운다 해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없다는 거지. 불신자들이 안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절히 알려고 안 해요. 간절히 알려고 안 한다고. 간절히 알려고 하면은 뭔가 알 수 있는 길이 올 건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정보에 대한 또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신의 음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아니라고 보지만 처음에는 그럼 신의 음성이면 우리가 오키스를 넘기고 경건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전 세계적으로 25억이라는 이제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지식 유무를 떠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들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신의 음성인데 그래도 이 복음의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진지하게 들은 거예요. 그 젠틀하게 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해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가 예수 믿고 약 2년 동안 책을 신학서적으로 450여 권을 읽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자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에 일을 하면 바로 적답을 하고 그 전도사님이 시무를 하셨는데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열심을 다할 때 간절할 때 뭐든지 간절한 사람이 뭘 해내요. 예? 색소폰도 제가 취미로 한번 해볼 거라고 다른 사람 4년 5년 돼도 도전을 못하는 데니보이라는 대표적인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이제 평생 가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어려워요. 곡이 빨라서 손가락 움직이기 어려워서가 아니고 핑거링이 아니고 이게 테크닉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단이 방법이 있다고요. 하는데 기술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 곡을 연주하려면 한 8가지 정도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게 제가 초보지만은 10개월 만에 이루었어요. 알토는 4개월 만에 그것을 이루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흉내지. 그렇지만 유튜브에 그것을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들어보면은 초보로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열심이었어요. 미치도록 했습니다. 1년 정도는 내가 완전히 미칠 정도로 열심을 다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간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미치도록 연구를 하고 들을 하고 참석을 하고 미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평생 믿을 예수인데 안 자라요 믿음이. 말하자면 노하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 자리가 있어야 나태해지고 잘못하면 리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이 바울에게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는 갈릴리 바다였어요. 고기를 많이 잡으시고.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한 모든 것들이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신앙을 생각할 때 위초상의 그 시대를 자꾸만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다 국민의 터닝포인트입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몸이 깨끗했어.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나서 어느 시 어느 때에 간절하다가 큰 감화를 받으면 그때 그 시간 그 장소까지 심지어 교회도 자기가 꼭 앉아서 은혜 받은 자리는 자기 자리처럼 빨리 남이 앉기 전에 가서 앉아 있고 싶은 그 자리가 무슨 미신이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간절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래요. 안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러면 대다수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해요? 간절한 사연이 있는 사람, 예, 주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이럽니다. 말뿐만 아니고 행동이 벌써 다릅니다. 남다릅니다. 같은 예수를 놓고 같은 잃어버린 사이였는데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이산가족 상봉한 것보다 더한 큰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족합니다. 충성과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알기를 열심히 부족합니다. 나는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니실 때에 부산에서 진해까지 그 길도 안 좋은 여객 버스를 타고 오가는 것도 그러신데 수요일 날은 못 오십니다. 그냥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계시고 주일만 보통 하는데 제가 나온 날부터 수요일을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데 자꾸 오십니까? 이렇게 하면 강 선생이 쳐다보는 눈빛이 이글이글 타는 눈빛과 그 간절함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려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떼가지고 듣는지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 먼 길을 즐겁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보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 피곤하고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줘봤자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안 돼요. 저는 묻습니다. 일상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믿는다는 말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시간을 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정말 모든 것을 절제하고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교회 일에 마음이 안 따라가지만 몸이라도 충성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협력하려고 하고 이렇게 내 몸을 내가 처복죽시켜서 그래서라도 협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시켜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소자야 이제 열심히 하냐? 그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을 다 하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멀리 놓고 나 하나님 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엄격히 말해서 영생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알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